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참으로 뜻깊은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의미 있는 절기를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며 감사하기보다 지금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참으로 이상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서기관들은 바리새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본래 앙숙의 관계입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일에 서로 손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흉계로, 즉 은밀한 방법으로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결국 이 세상은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무시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은밀히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이기에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를 죽이게 되면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월절이 되면 가장 긴장하는 곳이 바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철통같이 감시하는 기간이 바로 유월절 기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것을 계획함에 있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로마라는 강대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전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보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파괴하려는 예수를 은밀히 죽이려 하고 있고 또 로마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고 또 혹시나 밀라 일어날지 몰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게 되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여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에서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태복음 26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의 행위를 보고 화를 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보는 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죄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가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갖고 있는 값비싼 향유가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향유가 가장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임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되었고 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들과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러 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여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자신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동자의 1년 연봉의 금액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는 것은 헛된 일처럼 보이게 되고 낭비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향유가 지니고 있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님은 힘을 다해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힘을 다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8절에 나오는 힘을 다하는 삶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복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힘을 다한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라도 기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넘겨줍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책망했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돈의 가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주목하여 보았습니까?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주목하여 볼 때 우리는 힘을 다해 십자가의 가치를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쪼록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심으로 십자가의 가치를 따라 사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